출애굽기 32장 1절로 6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전일이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멘. 이 출애굽기 32장 1절로 6절은요 도저히 우리가 이해 안 되는 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의 모습. 하나님을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형상을 만들어 갖고 거기서 먹고 마시고 뛰놀고 한마디로 말해서 완전히 미친 짓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도 아론이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인도를 해서 이렇게 됐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속에 분노하는 마음을 금치 못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노릇했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에 대해서 습관적으로 되지 않았던 수백 년 동안 우상을 섬겼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짐승 우상을 만들어서 애굽에서는 다 섬기고 그 앞에 제사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출애굽한 지가 오래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옛 습관, 옛 생각, 옛 마음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마 우상을 만들어서 섬겼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때가 언제냐? 바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40일 동안 율법과 계명과 또한 성막에 대한 모든 말씀을 받을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성도들이요 믿음이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 마귀 사탄에게 미혹을 당해서 이러한 일들이 도대체 이해 안 되는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의 모습 세 가지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는 1절에 한번 보세요. 여기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누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그렇게 요구를 했어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거를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 아버지를 자기 마음의 탐심대로 섬기려고 하는 육적인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 만들라 이것은 세 가지 뜻이 있는데 첫째는 행하다, 두 번째는 지정하다, 세 번째는 꿈이다. 그러니까 아론에게 여기에 보면 만들라고 할 때 현재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모여갖고 아론이라고 하는 대제사장에 가갖고 강압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모세가 지금 40일 가까이 도대체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지도 못하고 행방불명이 되었는데
우리가 이 광야에서 인도자가 없이 어떻게 가나안 땅에 갈 수가 있겠느냐? 우리가 어떻게 생활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다른 신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러면 아론이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강하게 책망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론이라는 대제사장도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압적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마치 죽일 것 같이 아주 성난 모습으로 참고 견디다가 결국 다가왔던 그 사람들처럼 얘기를 하니까 아마 두려움 때문인지 공포 때문인지 모르지만은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제가 이것을 보면서요,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저는 중학교 다닐 때 불교학교를 다녔어요. 그리고 수요일날만 되면 중이 와가지고, 스님이 와가지고 목탁을 두드렸어요. 그래서 저도 열심히 목탁을 두드렸어요. 그래서 도대체 누구한테 뭐 때문에 목탁을 두드리는지 모르는데, 어제도 제가 잠깐 나왔다가 이제 병원으로 들어가는데 서연교회 앞에 큰 절간이 있어요. 근데 진짜 석가모니인가 우상을 해놓은 게 큰 게 이 도로를 바라보고 있는데 어떤 분들이 가면서 그 앞에 서더니 막 인사를 하고 열심히 일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생각을 했느냐. 아니, 입이 있어서 말을 합니까? 귀가 있어서 귀가 듣습니까? 코가 있어서 냄새를 맡습니까? 아니면 저 안에 뭔가 생명이 있어서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사람이 만든 뭡니까? 조각 앞에 사람이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겠냐고, 인격자가. 그래서 참 너무너무 안타깝다. 저희들은 대대로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불교권에 있었던 가정이었는데요. 우리 집안이 잘된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제가 예수 믿고 목사가 되고선 우리 가정에 가문에 8 형제가 있거든요. 근데 가장 잘된 사람이 저희 가정입니다. 할렐루야. 진짜 감사한 게, 그래서 항상 어머님이, 지금 이제 살아계신 어머님이, 친어머님은 아니고 그분이 그래요. 우리 장남 아들이 가장 잘됐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니까 제가 목사가 돼도 지금까지 너무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줬어요. 그래서 가장 화가 나는 건 뭐냐 하면 돌 앞에 형상을 만들어 놓고 또 탑 같은 걸 쌓아갖고 그것이 잘 될 것을 이루어주라고 이렇게 빌고 있는 사람. 이런 분들이 가장 불쌍한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사람도 복을 줄 수가 없고 대제사장도 이끌어갈 수가 없는데 어떻게 대제사장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든 그 형상이 어떻게 복을 줄 수가 있겠냐고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옆에도 큰 절간이 있잖아요. 난 절간에 있는 스님들 보면 머리 팍팍 깎잖아요. 불교를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 세상의 죄악들을 다 버리고 석가모니와 같이 돌을 닦아서 극락세계에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 마지막 때에 불교권이 다 돈이 안 되니까 내려와서 저렇게 절간을 짓는 거예요. 원래 불교는 내려오면 안 되는 거예요. 산속에 들어가서 세상의 사람들과 다 절연을 하고 일가 친척과 다 절연을 하고 오직 부처님 바라보고 자기 자신의 죄를 다 씻고 그리고 죄가 없는 상태에서 극락에 들어가는 것인데 그게 잘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합천 해인사에 있는 중들이요, 나이트클럽에 가가지고 밤마다 이 모자 쓰고 와서 춤추고 온갖 일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가면은 노름을 한대요. 해도 안 되니까 사람이 목탁을 두드린다고 내가 선하게 산다고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수십 년 동안 공을 들여도
자기 자신이 그 도를 깨달지 못하고 자기의 죄악들, 자기의 생각들 이런 것들을 버리지 못하니까 결국 노름하고, 그리고 밤중에 나가서 술집에 가서 술 먹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인간의 힘으로는 죄악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인간의 힘으로는 선하게 될 수가 없는 게 바로 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율법대로 온전히 순종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율법대로 다 알지도 못하고 순종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죄사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보면 일어났어요. 왜 이들이 이렇게 신을 만들으라고 얘기를 했느냐. 여기에 보면 밑에 일어났어요.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그리고 여기 위에 상단에 보면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더딤을 보고 이랬어요.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 그게 엄청나게 그들에게는 더디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시내산에 올라간 이 모세가 도대체 죽었는지 살았는지 행방불명이 됐는지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하니까 답답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이 마음속에 우리 형제 자매들이 여기 다 있는데 이 광야 한복판에서 우리 다 인도자가 없으면 죽을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40일이 깁니까? 저는 성도들이 믿음이 뭐냐 하면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기도를 할 때에도 응답 받을 때까지, 비록 한 달, 두 달, 1년 동안 응답이 안 되더라도 의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기도할 때 그런 자들이 영원히 구원받고 기도에 응답받고, 그리고 그 삶이 주님 앞에 상달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자리에 나아가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보면 성도들이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거든요. 제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말 몸이 너무너무 안 좋았을 때 생명을 내걸고 기도했어요. 여기서 이런 얘기하면 아 그런 모양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저는 건축을 하다가 몸이 너무너무 쇠할 대로 쇠해가지고 50kg가 안 나와 해골만 남았었어요. 그런데 병원에 갔더니 입원하라라는 거예요. 그것도 입원하지 않으면 큰 위험한 일이 생긴다. 암으로 전가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어야 되겠다. 그래갖고 기도원에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고 올라갔어요. 그런데요, 첫날부터 죽겠더라고요. 50kg도 안 나가고 해골밖에 안 남고 힘드는데 그 음식을 한다고 물을 마시니까 물이 마셔집니까? 자꾸 토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21일 동안 그 음식을 하는데요. 몇 번인가 그만두려고 그랬어요. 정말 우리 성도들 아니었으면 그만뒀을 거예요. 내가 성도들한테 다 광고를 하고 기도해달라 그랬기 때문에 3일 되는 날 이 배가 꼬이기 시작하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중단할까? 이러다가 그래 인내를 하니까 또 하나님이 은혜를 줬어요. 11일째 되니까 또 죽겠더라고요. 그리고 19일째 되니까 막 사람이 이거는 뭐 힘이 하나도 없고 이 앞이 보이는 이러면서 그래도 예배는 주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예배를 드렸는데 딱 21일을 채우니까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인내하라는 거예요. 죽을 만큼 힘들어도 진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20일이 딱 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들리는 게 아니라 저의 귀에다 직접 말씀했어요.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노라. 네 믿음이 너의 모든 질병에서 구원했느니라. 이게 큰 음성으로 들리더라고요. 내가 4가지의 질병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21일 금식을 딱 하고 난 뒤에 그 병들이 싹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21일 금식 기도를 하고 난 뒤에 지금까지 40년 가까이 병원 한 번 안 갔어요. 약 안 먹고. 진짜 하나님이 완전하게 고쳐졌어요.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생명을 내거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21일 동안 다니엘이 기도했던 것처럼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을 내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순종을 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큰 은혜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40일도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모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어디 있는지 우리의 지도자가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나? 하나님이 계신데 모세를 세워놓고 40일도 안 돼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만들겠어요? 그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신적인 생각으로 인내가 없었고 믿음이 없었으므로 말미암아 참으로 우상을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에 보면 4절에 일어났어요. 송아지 우상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 함 이랬어요. 4절에 보면 하여간 2절에부터 쭉 읽어보면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아마 다 귀걸이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강하게 아론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들이 아까워서 갖고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온 거예요. 이 금이라는 것은 굉장히 귀하거든요. 아마 조상으로부터 물려받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애굽에 장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금금패물을 다 주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은금패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사람들이 주었고 조상들이 물려줬느냐? 앞으로 성전을 지을 때 금이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주님의 성전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마 은금패물을 준 것 같아요. 그런데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만드는데 그것을 다 귀걸이 있는 것을 빼서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얘가 화가 나는 게요. 아론이 그랬어요. 대제사장이 그 형상을 만들어 놓고 송아지 형상을 금으로 만들어 놓고 바로 애굽에서 인도낸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얘기예요. 여기에 인도하다 이런 뜻은 데려오다, 들어올리다, 낮은 데서 높은 데로 올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거예요. 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준 거예요. 그리고 죄악으로 말미암아 지옥 갈 백성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늘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준 분이 하나님인데 바로 여기에 아론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 준 분이 누구예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거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었던 그런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마지막에 장제 재앙으로 그들이 장자가 죽으니까 그들에게 은금뱀을 먹을 것 다 주고 속히 나가라고 말을 한 거예요. 누가 그런 거예요? 송아지가 그런 거예요?
참 상식적으로 보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뜨거우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리고 하늘에서 한 달이 지나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매일 만나를 내려줬어요. 홍해바다 앞에서는 애국 군대가, 100만 명의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 죽이려고 할 때 홍해바다를 갈라줬어요. 이런 광경을 얼마 전에 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바로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다? 하나님이 봤을 때 얼마나 분노했겠어요. 사람이 가장 기분 나쁜 게 뭐냐면 배신 때리는 거거든요. 정말 배신하는 것만큼 힘들고 어려운 게 없어요. 제가 목회를 40년 가까이 하고 개척교회를 여러 번 하면서 배신 때리는 사람이 많아요. 생각보다. 내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정말 사랑하고 귀한 은혜를 베풀었는데 나중에 완전히 뒤에서 칼을 꽂는 사람처럼, 가룟 유다처럼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평생에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잊어야 되는데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을 베풀어 준 사람도 잊지 못하지만 배신한 사람도 잊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배신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줘서 귀한 직분도 주시고 은혜 줬잖아요. 사람에 대한 배신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배은망덕이라는 말이 있어요. 은혜를 배반하는 것. 그리고 덕을 배반하는 것. 이걸 배은망덕이라 그래요. 부모님이 우리를 낳아줬잖아요. 부모님이 우리를 참으로 금지옥엽처럼 키워줬잖아요. 그렇게 많은 희생과 헌신을 하면서도 근데 부모님에 대해서 효도하지 못하는 그런 자녀들은 배은망덕한 자녀들이에요. 부모님의 허리에다가 부모님의 등허리에다가 칼을 꽂는 거나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냥 거저 주신 은혜로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해줬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이렇게 살 수 있는 아침 새벽에도 만나를 내어서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것을 느끼면서 바로 금송아지를 통해서 이것이 애굽에서 인도낸 신이다. 이런 일을 저지르고 있으니까 얼마나 분노했겠어요. 하나님께서요 모세를 통해서 중추적으로 역할한 사람 다 나와라. 그리고 양쪽에 쓰라래고 칼을 빼가지고 옆에 차고서 다 칼로 찢어 죽였어요. 이 뒷장에 보면 다음 주에는 그 설교가 나올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 마음속에 분노하고 견딜 수가 없었으면 다른 건 몰라도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믿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 무상 그것도 송아지. 저는 소를 키워봐서 알잖아요. 소가 말을 합니까? 소는요 지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짐승이에요. 그런데 그 우상을 세워놓고 그게 신이다. 우리들에게 복을 주고 우리들의 모든 삶을 인도해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무지한 거예요. 여러분 오직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들에게 복을 주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되셔요. 진짜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녀는요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보세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지만 그것에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다시 살아났잖아요. 그리고 왕 앞에 더 인정받는 자가 됐잖아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하나님을 배반할 수 없다. 우상 앞에 절하지 않으니까 수천 동화 되는 풀못솔 속에 들어갔지만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보함을 받았어요. 이 하나님은 수천 년 전에 계셨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우리들 속에도 믿음 안에서 행하는 자들에게 역사하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리고 이 말씀을 믿으세요. 믿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이 역사할 때까지 기다리면 때가 되면 은혜를 준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여기 6절 한번 보세요. 6절에 보면
이튿날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놀더라 이랬어요. 여기 보니까 우상을 만들어 놓으니까 이걸 절일이라 그랬어요. 5절에 보면 절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번제를 드렸대요. 짐승을 잡아갖고 세상에 짐승만도 못한 형상 만들어 놓고 거기다 짐승을 잡아갖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그리고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놀더라. 저는요 출애굽기를 읽어보면서 하나님 앞에 먹고 마시고 이렇게 뛰놀고 기쁨으로 제사를 드린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마귀 사탄이 충만하니까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절개라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먹고 마시고 뛰놀고, 여기 뛰놀더라는요 웃다, 즐기다, 애모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형상을 보고 너무 좋아갖고 울고 웃고 그 형상을 보고 막 즐거워서 춤을 추고 그리고 그 형상에다가 입을 맞추면서 애모하고 이스하고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무지합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와 이게 무슨 상관이 있냐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이렇게 예배 드리는 분 많이 있어요. 절기날 예배 드릴 때 나와요. 나오긴 나오는데 전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마치 여기 금 형상을 놓고 헛된 데 예배 드리는 것처럼. 예배는요 계시록 11장에 보면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 성전은 우리의 육신이 성전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제단이 뭡니까? 거기에 양과 염소를 잡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게 바로 제단입니다. 그럼 그 안에서 정말 주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그분의 은혜 가운데 내가 죄사함 받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다, 그분의 은혜 감사해갖고 그분의 사랑 앞에, 그분의 은혜 앞에 감사하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예배를 드리지 않는 모든 예배는 바로 이들과 같은 예배와 똑같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같이 마치 형상을 놓고 거기서 뛰놀고 거기서 절이라라고 거기서 울고, 하나님의 은혜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절대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직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오직 그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해서 내 평생 주님 앞에 예배드리다가 주님의 나라에 가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쁨으로 감사로 성령 안에서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를 받으시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이 은혜가 떨어져. 찬양 같은 것도 CCM이라고 하는 찬양이 나와서 나는 도대체 요새 젊은 사람들이 찬양을 알아듣지 못하겠어요. 저는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한 찬양, 찬양 부를 때마다 눈물이 나요. 찬양은요 죽을 때까지. 요새 젊은이들은요 하나 찬양을 들으면 그 찬양이 질려버리면 바꿔요 자꾸. 그리고 막 새로운 거 그리고 즐거운 거. 그런 게 아니에요. 찬양은 그 가사를 생각하면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거거든요. 이 감격의 찬양, 감사의 찬양,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찬양, 이 찬양이 많이 사라졌어요. 말씀을 들을 때 저의 말이 아닙니다. 저는 주의 종의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성령님께서 내 안에 말씀하시고 감동해 주셔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받을 때마다 아멘, 맞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할 때 그 아멘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대로 축복으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생명 있는 예배, 이것이 이 마지막 때에 우리들의 신앙을 측량하고 그렇게 측량받은 자들이 이 마지막 환난의 때 보함을 받아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모든 형상으로 만든 것, 그림들 이런 것들을 다 배겨가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분이 항상 보고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예배드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우리는 주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그분이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